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에요.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둘째 날 이루신 것이 우리 현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보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존재하지 않는가? 왜 그런가? 성경을 쭉 보면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다 쏟아져가지고, 그렇죠. 40일 밤낮 비가 온다고 해서 온 세상에 잠길 만한 홍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엄청난 물이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야 되죠. 그리고 땅에서 또 물이 솟아나요. 엄청난 물이 이 지구상에 유입되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이 땅에는 좀 제한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수명에 일단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수명이 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제한하셨죠. 자, 우리가 좀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창조과학에 나와 있는 우리 자료들을 좀 보면 이렇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물층이 있어요. 지금은 오존층이 있고 구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하늘 위에 물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당시에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 물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있는 이 지구와 물이 없는 지구는, 지금의 지구는 차이가 크죠. 물이 있다면 이 물이 이 보온 역할을 해서 지구 안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극으로 가도 마이너스 10도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또 적도로 아주 뜨거운 지역으로 간다 할지라도 최고 30도 정도까지 밖에는 안 올라갔을 거예요. 골고루 따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물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보온 역할을 해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땅이 바다가 더 많습니까? 땅이 더 많습니까? 바다가 훨씬 많아요. 3분의 2가 바다예요. 그리고 지금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육지 가운데서도 또 사람이 또는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은 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사막이거나 아주 춥거나 아주 덥거나 해서 못 살아요. 생물들이. 사람도 살지 못하고 동물들도 참 살기 힘든 극한의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지구에 있는 이 물의 많은 부분이 하늘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육지가 넓었을 거예요. 반대가 되었을 것이에요. 3분의 1이 육지고 3분의 2가 육지고 3분의 1이 바다이고, 그래서 많은 사막들이 보면 옛날에 바다였다라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막에도 보면 뭐 조개 껍데기가 나오고 물고기 그런 화석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가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그 물이 다 쏟아져 버렸다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존층을 두셔서 이제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해한 것들을 많이 막아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오존층이 또 엷어지고 있어요. 오존층에 구멍이 나고, 그래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우리에게 해로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외선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암도 걸리고 피부 노화도 빨리 일어나고 우리 수명이 단축되죠. 실제적으로 물은요 많은 그것들을 걸러준다고 해요. 가장 이런 우주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 자외선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막아주는 것이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바다에는 거대한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자이언트 문어 같은 것들이 몇백 명씩 살아남을 수가 있는 이유가 육지에서는 불가능한데 바다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수명도 이렇게 노아 홍수 전후로 해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했더라고요.
아담부터 다윗에까지 수명을 성경에 기록된 그 수명들을 쭉 조사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명이 제한이 됐죠. 창조가 과학회에 보면 이런 모양의 그 화석이 발견됐단 말인데 제가 한번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거예요. 이 화석이 무슨 화석이죠? 잠자리.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한 5cm, 6cm 뭐 그 정도 될 것 같죠. 근데 이 잠자리 화석은 날개 길이만 70cm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잠자리가 되게 잠자리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곤충인지 이런 생물이 있었는가? 화석이 있으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들 맞잖아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 동물들을 암수 이렇게 하나님 집어넣으셨어요. 작은 동물들은 7쌍, 큰 동물들은 한 쌍씩 집어넣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지만 크기도 제한하셨다. 너무 큰 동물들은, 너무 큰 생물들은 남아있지 못하도록 크기도 제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한에 들지 않는 범위가 있죠.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은 괜찮잖아요. 아무리 홍수가 져도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는 여전히 큰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왕고래 막 이런 거, 흰수염고래 엄청 크잖아요. 여전히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바닷속은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공룡들이 엄청 커서 막 현재 공룡이 있었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공룡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 게 바닷속에 가장 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은 이 대왕고래, 흰수염고래 중에 하나인 대왕고래예요. 몸 길이가 45m까지 어마어마한 거 바닷속이니까 가능합니다. 육지에서는 불가능.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성경이 정말 참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이렇게 하셨구나 볼 수가 있어요. 창조과학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근데 제가 발견한 부분이에요.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거냐? 제가 이쪽 부분을 좋아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보다가 이 바닷속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큰 게 공룡이 아니고 흰수염 대왕고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와 이 세상 창조의 이 일들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이 역사의 반전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섰다가도 하나님을 패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보았던 금신상처럼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일어났던 그리스, 그 다음에 일어났던 로마, 그리고 로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열방의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이런 이제 역사의 반전들을 이루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의 반전은 여기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예수님 탄생 전과 후로 나눠요. 그렇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주후 까먹었는데 이건 이제 아노 도미네인가? 아무튼 주전 주후로 나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 반전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그렇죠, 세상 풍족을 속고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였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앉히셨다는 말이 무엇이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로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히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석구석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그 인류 역사의 이 반전 드라마 가운데 또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로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그 일을 교과서에서 배우긴 배워요. 그런데 그냥 기독교에 어떤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을 루터가 보다 못해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면서 다시금 신앙을 개혁했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신교가 되어졌고 이제 여러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결혼한 그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기념해서 기네스에 도전했잖아요. 여기 도전하신 두 분 있어요. 기네스 도전 그거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희 결혼식에 못 참석했습니다. 너무 웃긴 거는 저희 결혼식은 그때 그 남현교회라고 그 동네가 어디지? 아무튼 거기 했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동으로 되어진 그 경기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네스 도전을 하는 그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차 엄청 밀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때 버스를 안 타고 기차를 타고 가셨다가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들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냥 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가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차 타고 가셨다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미끄러지시기도 하시고 참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때가 500주년이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일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이루자. 이게 성경에 대한 이 성경이 각 나라 말로 각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이제서 비로소 각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지기 시작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 법이 왕이 되는, 왕이 있으면 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생기면 그 왕 때문에 막 이런 종교를 믿기도 하고 또 못 믿기도 하고, 기독교를 잘 믿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잘 안 믿기도 하고, 기독교를 잘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또는 박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거죠. 왕 마음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죠, 사회가. 그런데 왕마저도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법이 왕이 되는 이 일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기 시작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정치권에서 칼뱅마저도 신앙을 지냈다고 하죠. 이런 일들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 가운데서, 또 기업인들은 기업 가운데서,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을 폐허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는 선교사들이 사실 그 일을 감당하죠. 선교사들이 선교의 문을 열고 감당하는데 이 일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국가적인 일이에요. 각 나라가 과거에도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모든 물질 물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고 또 항해 시대가 열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무역이 발달하죠. 다른 나라에 있는 값싼 것들을 사들여서 이제 그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기는 상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각 나라에 이제 새로운 지역들을 탐험하고 또는 그곳을 개발하고 그곳의 언어를 익히고 그 지역의 지도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선교 장려를 했어요.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지역을 탐험해서 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이런 그 이후에 무엇이더라고, 기업이 상인들을 들어 이런 국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선교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은 경우에 좀 우리 기술력을 원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국가 간의 수교가 맺어지면 우리 선교사들이 드디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장애들이 많이 거쳐지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선교도 국가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경영하시는 일이에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다. 모든 군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가 오도록 경제가 개방이 되고 이런 무역의 길이 열려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역할로 사용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막 하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게 또 잘 팔린다.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전쟁 분위기잖아요. 전쟁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그래서 막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막 무기를 지금 막 사들이고 비축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우리나라 부분이 엄청나게 팔리거든요. 앞으로는 그 방사산업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가 좀 이 어려운 때를 넘기게 하는 그런 또 그 위기 극복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나라를 일하고 싶어도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없다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죠. 6월 한 달 동안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대한민국 영적 이스라엘로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 특히나 이 북한의 문이 열려져서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일,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나라에도,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이 나라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1장 1절 드릴 때에 성찬 준비 좀 해주시고요. 성찬에 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명령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생각표를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떡과 잔을 먹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질병 고통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내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에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떡과 잔을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와 또 허물과 또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한 줄 믿습니다. 주의 잔과 또 떡과 잔을 또 대할 때마다 늘 그 은혜와 그 주님을 기억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또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현장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그 중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교회 소식은요 6월달은 후국의 달입니다. 특별히 6월 13일, 22, 27일 화요일 중보기도 2시에 중보기도 시간에 나라 민족 위한 시간 특별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 2월로 이제 또 생각했는데 좀 더 연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확정될 때 또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21장